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붙들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아버지 함께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영적인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마다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마다 내력이 있고 특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가정도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나님의 가정에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의 것은 살아있지만 영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의 가정을 내가 스스로 버린 자야. 그걸 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게 항상 하나님의 가정을 가진 자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지 자기 육신이나 자기 체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허망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왜? 뭐라도 있기라도 하면 이제 그거에 이제 그거겠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 그러니까 친구들을 많은 사람이 있냐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격이 깨끗 같아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냐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성격인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친구보다 진정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친구가 몇 명인가 보세요. 친구는 진실한 친구인데 한 명의 친구인데 내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어떤 동화에서 내가 봤는데 동화책을 보면서 하나를 봤는데 자식이 그렇게 개막냉이 시절에 그냥 오냐오냐 키웠더니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막 개구장 짓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대를 일러 자식이라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실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그 자식하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게 메고 사람을 죽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갔단 말이야. 먼저 아들 친구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었냐고. 아버지 친구들한테 가니까 아버지 친구들은 그렇게 있지도 않는데 하나같이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졌다 걸 테니까 나한테 그 살인한 친구의 짐을 주고 자네는 가서 자식이 있잖아. 이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돼지네 우리 먹새 이렇게 설명했대. 그래서 그 자식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진정한 친구는 없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놀고 뛰고 하는 것만 내 진실한, 내가 잠시 육신이 있을 때 즐겁고 뛰고 하는 것이 내 친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벗이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안 하니까 주님이 내 벗이 아니요, 내 친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 나는 오로지 세상이 좋고, 세상에 가서 놀기가 좋고, 세상을 가서 참으로 저 같은 목사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미치도록 놀잖아요. 더 하는 것은 성도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성지순례 간다고. 그럼 성도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성지순례 간다는데 뭐라고 할 거요? 목사가 성지순례 간다는데. 하리바리 싸가지고 가면서 놀고 와서, 아니 천주교를 많이 돌아보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성지순례입니까? 소피아 성전 가서 보고, 성당 가서 보고 와서 이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콧바람 쐬고 다니잖아요. 몇 억씩, 몇백만 원씩. 그게 우습지 않은가 봐. 그 직분들을 감당도 않고 내버려두고 성도가 있으니까 그냥 그 성도들의 그냥 피를 쫙쫙 빨아먹어. 그냥 생명은 넣어주지 않고. 그런 분들은 에스겔서 34장 읽어봐야 돼. 진짜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그래놓고 그냥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책 읽어보고 저 책 읽어보고 그래서 뭐 짜집기 해서 보고 언어 보고 하나 보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고 언어에 안 맞던가 봅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보시는 언어든지 성경책이든지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하더니, 에? 아니 뭐 언어에 안 맞다며요. 그러니까 그 언어 책을 갖고 오시라고요. 아이 뭐 언어나 볼 줄 알겠어요. 아니 가까워 와서 본지 못 본일은 그때 와서 봅시다고 했어요. 와서 보자고 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보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는 뭐 언어도 아는데 왜 이렇게 언어책이 이렇게 많아요? 원서책이 이렇게 많고, 성경책이 저 안에도요, 이쪽 안에도 원어책이 쌓여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이쪽에 있을 때는 책 막 나왔으니 다 보거든요. 이야, 근데 왜 원서 얘기, 아니 성도들한테 로고스 했더라 탁 해서 막 해보니까 영어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그거 알아듣게 하려면 그거 다시 또 영어 철자복 배우듯이 한국말 경영 가르치듯이 그 시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그렇게 가르칠 시간이 없어. 여기가 뭐 신학교입니까? 한국말 성경 가지고 풀어주기 바빠. 그걸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목사님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좀 사명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학문 배우니까 그 학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온 거 쓰고 뭐 귀납법이네 무슨 법이네 해가지고 설교를 하지. 그거 가지고 막 거기에 맞춰야 되고, 왜 하나님께 그 영혼에 맞추려고 하네.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그런 거기에 맞추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니까 저는 맞추는 법이 뭐 귀납법인지 무슨 법인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제가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제 입에서 열린 정령통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원어가 아무리 중요해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이 들어갈 때 복수를 항상 쓰면 헬라어는 뒤에가 이렇게 입자가 똑같이 붙을게. 그러면 이게 복수라는 뜻이요. 이게 단설. 이렇게 해서 쓰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안다 이 말이요. 모르는 척할 뿐이요. 어떤 분이 헬라어를 써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책까지 갖다 준 분이. 그분하고 2시간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 얘기하다가 한번 만났는데, 제가 책 갖다 주는 것이 이러시더라고. 연세가 많은데 그분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 강의 유튜브 알아요.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와 내가 경험한 예수를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만들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안수 집사들이나 이런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좀 있다는 분들은 제발 좀 당신이 만난 예수를, 남의 것 만난 예수를 갖다 카피해서 그냥 앵무새로 좀 하지 말고, 그래 놓고 능력 없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왜 그렇게 자꾸 카피만 해? 그거 만들어서 그냥 앵무새 좀 해가지고 잘한 것처럼 그냥 자기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싹 해가지고 교리에 그냥 이렇게 맞게. 왜? 내가 만난, 내가 예수로 젖어진 예수가 없거든. 세상에서도 기계할 때 숭룡공이라고 그래. 왜? 처음에 볼 때부터 숭룡공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몇 번의 오류를 거치고 실패를 하고 숭룡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숭룡공이 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9살짜리가 밥부터 시작해서, 보리밥부터 시작해서, 보리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남자인데요, 뭐 남자가 못 필요고 여자가 못 필요해서, 내가 9살이 내 막내,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나보다 4살 어리니까 5살짜리 보고 밥하라고 그래요? 불때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초등학교들하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 된 내가 해야지. 그러면 부모님이 여기 있었냐고요? 예, 우리 부모님은 새벽 4시면 나가요. 왜? 옛날 시골에 새벽 4시면 일하러 나가요. 새벽 4시 나가지. 그러면 밥 한 번 해놓고 나가면 그걸 재벌, 보리밥은 2번 해야 되거든요. 그걸 옆에 있는 누나들이라든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라든가, 옆집 이웃집 아줌마들이나 형들이 야 재성아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동생들 밥을 먹였어요. 집안일을 다 해가면서. 그리고 커서는 백돌공장에서 이 지문이 없어지는 녹광을 만들면 그 세멘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닙니까? 지문이 없어져요. 그것까지 해봤어요. 기와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수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소리로 나오는가, 왜 저렇게 심한 소리를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죠. 모르니까 그죠. 저것들은 싸가지 없어서 할머 욕한다고. 예,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게 떨어지면 사람의 발등이 찍어 죽든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순간순간이요. 그런 걸 안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인데 다가갈 줄도 알고. 예, 저 4층 높이의 옥상에서 거기다 지금 겉포집을 씌운다고 칩시다. 그런데 약간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다가는요, 알았어요. 떨어지면 뒤져요. 밑에는 다 쇠가루.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다 정신 차려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상황을 안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에 그래도 염색도 해보고 기계도 고쳐보고
기계도 컴퓨터 기계도 만져보고 이런 뭐 수많은 것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들의 삽성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전북대를 3개월인가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 맨날 그거 하는데 하면 세상에 그때는 금성이었죠. 지금은 LG지만 금성전자, 삼성전자 막 이런데 막 삼성전자 이런 거 막 가서 세무사만 되면 막 편하게 놀 수 있다는 거야. 애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애경이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남이라는 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계속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예수 전하고 싶지 그런 데서 군림하고 돈을 따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와서 공순이 공돌이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해 보니까 그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어요. 청년 때 신학 가기 전에 과연 목사님들이 저 영혼들의 상태를 알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영혼들의 상태를 알고 설교할까? 저 영혼이 진짜 뒤집어진다고 막 발악을 해도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짜집기 해가지고 이 책 저 책 짜집기 해서 설교하는데 과연 그 영혼을 잠시 이쁘고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언어를 쓰겠지만 과연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할까? 지금도 그 설교에 그 생각에는 의문이 가는 사람이요. 지금도 그가 지금은 듣기 싫고 벨짓을 뒤져보여서 귀를 막고 벨짓을 다 해도 언젠가 그가 돌아볼 때 그 설교가 맞다고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담대하게.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단 얘기, 좋은 것은 내게 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쓴소리한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달짝지근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자기 비율을 맞춰서 자기 속을 긁어내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세상에서 이 단말하는 사람 치고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에? 달짝지근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언제까지 다 빼먹고 나면 언제 그러냐고 보험하지 그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 보라고요. 없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가 책망하는 말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한 분 이 세상에는 없어. 누구도. 우리 주님밖에.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배반하는 자를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가정을 이룬다. 주님과 한간을 이뤘다 하면은 주를 위해서 번민하고 주를 위해서 근심하는 자가 내가 만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주의 가족으로 영접할까? 그 생각 안 할까? 그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을 향해 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에 명분에 가고 계속 핑계대. 한 영혼이라도 주의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해야 주님의 가정이야.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가지지 못할까?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이 주셨는데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요. 믿지 못해서 그 믿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 예수를 아는 가정, 생명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아는 가정, 생명을 가진 가정.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 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가정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가정, 주님을 이루는 가정.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뭐요? 주님의 관정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 이 말이요. 왜? 재림했을 때 공중에서 호인자체로 하니까.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된다 이 말이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과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물, 이게 음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우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간 것이 옥이라고 있다고 말이에요. 옥, 옥. 이게 양심의 법. 이 법 안에 갇힌 자가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무슨 생활? 예,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져있는 자예요. 자기 기준의 종교생활. 그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어디냐? 예, 낙원이라는 곳에 있단 말이야. 낙원. 낙원의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를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여기는 믿긴 했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종교생활하는 사람, 자기 양심을 보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이라 말이에요. 백성의 반열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임금이 있으면, 여러분이 또 그 개념을 부르지. 임금이 있으면 임금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도 백성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식도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 중에 구별된 것이 너는 내 자식이라는 권위가 있죠. 알겠어요? 그 차이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법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자나 똑같은 반열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들이 여기서 나중에 심판을 온다. 그 믿었으니까 이들은 다시 회복하는 거 믿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신부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가 온 후에 예수의 피를 믿고 순교한 사람은 이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으로 딱 정리됐냐? 14만 4천. 이게 영적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숫자예요. 14만 4천이 바로 되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쓴 사람 중에서도 여기 들어가는 14만 중에 단지파라는 사람들은 단지파는 우상을 섬김으로 여기서 제명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명됐어. 얼마나 무서워. 제명됐어. 14만 4천에서 제명됐어.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이방인에 들어가는 숫자에 합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후로는. 알겠어요? 여기 그 적속으로는 없어져도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혹시나 그건 내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 아니고. 그럴 수는 있다고 봐. 그러나 이들은 다 이 안에는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안에는 들어있어. 왜? 그들을 택해서 썼으니까, 백성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이 안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숫자는 뭐요?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냐? 단 하나,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 우상을. 자기 부모를 대적한 르벤도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레위와 그 시므이도 이 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3만 4천에. 그런데 우상을 섬긴 요것만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제거했건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 신부로서의 대기장소가 여기란 말이야. 예, 난 이렇게 말해. 신부의 대기실. 응?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부 대기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기실에 있는 것이 낙원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응?
일이 들어올 때 공중 재림할 때, 재림 공쟁 간단하게 쓸게요. 공중 재림할 때 신부니까 신랑에 맞게 변화된다. 그러면 이때 주님은 뭐야? 이미 보여줬잖아. 그분이 주님이 재림에 부활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낙원으로 승천하기 여기 만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면 나는 있느니라 하고 그 실체를 보여줬다. 실상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침례를 받은 그 네가 침례를 받아서 죽어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온전히 적어서 그 실상에 네가 합력하면 그 현상을 너희가 입는다. 알겠어요? 그 현상은 뭘로 입는다? 영혼이 입는다.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는 빠졌고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혼이 그 자기 인격을 가지고 주를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주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누구의 말을? 내 아버지. 누구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자녀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하면 여기밖에 못 가.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미달됐다. 쉽게 말하면 미달. 그게 무슨 미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됐다. 자기 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돼.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없어. 주인이 준 것은 있는데 주인이 준 사명은 있는데 알겠어요? 자기가 그 주인이 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그 사명에 감당한 것이 없어. 그러면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주인이 준 사명을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주인이 볼 때 없을 때 너는 이걸 뺏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뺏기면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이게 한문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들 끝까지 가고 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일을 알았으므로 하는 자기 기준에 살았던 사람들.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던 그런데 배짱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미달되면 영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자면 당신들은 지옥 갈 생각해 한다고. 영부로 들어갈 생각. 왜? 그것이 남기지 않다가 그러면 더 처참할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은 짐승의 피로 종으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과 하나님의 살과 피로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걸 배반한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빨려간 게 무서울진저하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말하잖아. 하나님의 손에 빨려들어간 게 무서울진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걸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다 했어. 성령이 감독자로 사도행전 20장에 20장 28절에 감독자로 세우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전하러 내가 생명을 주려고 그걸 가지러 감독자로 세웠는데 그 일을 안 하는 자가 그걸 적었을까 하지 않습니까? 적지 당연히. 그게 내 죄요. 하나님 뜻대로 못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보좌의 의는 의와 공의가 기초로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천국은 없어. 그래도 백보자 심판대에 들어갈 수 있냐?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저갱이라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원통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하고 둘도 없이 친한 친구요. 나하고. 근데 내가 평생 예수를 안 가르쳐 줬어. 근데 걔가 무슨 병으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어. 죽고 보니까 그놈이 나를 볼 때 저 새끼가 말이야 나한테 예수만 가르쳐줘서 내가 여기 알았을 건데 이랬으면 나를 가만둘까? 그 일을 원통에 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나를 무조건 보내지 말라.
무적행을 보내면 일을 못하니까. 알겠어요? 누가복음에 있다겠죠? 자, 오늘 확인시켜 줄게요. 자, 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거라사 귀신 사건이 26절부터 나오죠. 26절 나올 때 그들이 뭐라고 한가 보세요. 응? 그들이 뭐라고 한가. 응?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니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되었다 함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끝나니까. 알겠습니까? 자기들의 대장 마귀 새끼도 어디로 들어가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니까 세상을 꿰지 못하더라. 알겠어요? 자기 원통한 놈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허락했다 이 말이요. 그래요. 네가 아직 남았으면 그걸 해라고 놔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 또 무적행에 들어가면 막 바라 그러는 귀신들도 많아요. 알겠어요? 무적행 들어가라고 무관에 들어가면 죽으려고 그래. 쫓아봤어야지 당신들이. 그렇게 일대를 쫓아서 한번 해봤어야지. 왜? 요것을 잡아 죽여야겠는데 요것에 빠져나가서 무적행을 한다. 죽지. 다시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알겠어요?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봐라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시원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다. 그 책임을 누가 져? 그러니까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항상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고 엎어지고 했다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 그걸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변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신앙인이 되지 않고 종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은 당당하게 내가 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악한 일이 선한 일이 없어. 이미 끝났어. 그냥 사형 선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백성이요. 네가 나를 믿고 이걸 온다 해놓고는 이리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꼭 가만두지 않고 심판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악한 일이요. 그 일을 내가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겠어?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얘기를 해도 능력이 없어. 그게 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자기 체면과 자아가 동반하니까. 자기 자아가 동반되지 않고 주님만 동반돼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온전한 그런 도구였을 뿐이야 되는데 자기 자아와 자기 자존심이 같이 동반돼 가서 그것이 건드려지면 뒤집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 해도. 그러니까 무슨 예수를 믿냐? 바로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죽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왜 죽었어요? 내가 육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부활에 참여해서 그 부활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은 예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주님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데 죽은 예수를 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처럼. 알겠어요?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무덤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진 예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믿고 갔을 때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신 거, 죽음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 그걸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서 거기에서 내가 주를 뵙고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인데 내가 그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 그게 믿음이 뭐냐니까. 세상에 진 것이 왜 나는 예수가 믿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알겠어요? 나는 믿지 않는다는 소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 그랬어.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는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당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게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 아닙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내가 마지막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줄 믿나이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들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놓고 이제 마리아를 만나요. 그래 놓고 가서 이제 오라비 있는 무덤을 갈 때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까 고백했대.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를 들을 줄 믿나고 해놓고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나으리는요. 이렇게 믿음이 없듯이 네가 믿음 보면 하나님 영광 보다가지 않았느냐 하고 돌을 옮겨놓으니까 기도하시고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 주님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둘러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사역자로 보냈고 내가 이 가정에 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보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 이 정도 알아 이러니까 안 돼.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 말이 있나 없나? 자,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옵니다. 마르다가 왔을 때 뭐라고 하냐? 마르다를 만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자, 마르다를 만난 게 17절부터죠. 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니라. 베드로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깝니가 한 오리쯤 되니라. 많은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일을 위문하려 왔더라.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 맞으니 마리아는 그 집에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부활로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주님이 데리고 갑니다. 주님께서 자 37절부터 볼까요? 38절부터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 돌에 맡겼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숲속을 보며 나오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그 믿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결의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믿음이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항상 내가 주님과 콜링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내게 그때 할 말을 줄 때마다 나는 순종해서 움직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끊긴 것을 빨리 알고 회개해서 연결시키라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콜링이 안 되니까 내가 항상 세상 것에 지고 육신에 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몸이 막 모든 것이 힘들어서 죽으라고 한다 이 말이요. 왜? 제가 제 병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해 안 가요? 그래도 그렇게 그런 병이 있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거요. 왜? 지금도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서 나는 믿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쩌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당신들의 믿음에 예수가 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의 생명에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수없이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어요 옛날에부터. 예, 전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리를 잡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공고리 바닥이지만 옛날에는 그 나무였기 때문에 내 몸을 던져가지고 기어갔다고 전도지까지. 그러면 다리가 풀린 적이 있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들은 아직도 그 말이 그냥 제가 원맨 쇼한 줄 알아. 지원해서 한 줄 알아. 다리가 딱 안 움직일 때 기어간다 봐. 손으로 당겨가. 어린애들처럼. 어린애가 뭐라 당겨야 발로 그냥 손으로 당겨서 그 나무를 당겨가지고 전도지 딱 집으니까 다리가 풀린 적도 있고. 이런 걸 내가 수없이 얘기할 때 당신들은 왜 그 환경을 그렇게 눌렸을 때 일어나려고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눌려있다 이 말이요. 누구의 환경에? 원수의 환경에. 알겠어요? 그놈의 환경이 지배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뤘다는 자가 그 가정을 그냥 그 원수의 눌림에 버리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내게 생명이 있겠어? 생명이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이 유일한 길을 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을 박차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 소경 바디묘보다 믿음이 없다는 거지. 소경 바디묘가 그 길을 갈 때 시끄럽게 많이 가니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니까, 소경 바디묘가 눈이 안 보이는 누가 가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나사렛 예수가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꾸짖어도 야 소경주에 가만히 있어. 눈도 안 베는 것들만 청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그는 끝끝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가다가 쓰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라 하니까 그리어 주님이 오라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소경이 아니고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유대 가면 소경 옷이 있고 이렇게 병자들마다 옷이 있대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주 앞에 갔더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구원만 받았겠냐?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끌고 일어나봐. 주님이 그 말에 힘을 주고 그 능력에 힘을 줬을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이 내게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내가 그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눈이 안 보인다고 실상을 버리고 사는 거지. 그래놓고 그냥 오매불망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에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거짓에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왜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실상을 버리고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탁상 공론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음부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원수에 눌렸던 것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원수가 눌리냐고. 누가 마귀 새끼가 싸워? 예수를 믿는 자와 그 계명을 지킨 자와 싸우려고 썼다고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이미 원수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놈을 못 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요. 최악의 발악을 한다 이 말이요. 보세요. 어? 다 자유가 있고 있는 나라는 다 그냥 자유롭게 하게 했잖아요. 조금. 근데 정치방이 그러잖아요. 막 난리 쳐가지고. 더 확산이 안 나니까 이제는 법까지 바꾸잖아요. 이렇게. 자기들 살라고. 이게 바로 말 잘하니까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당신들을 죽여놔도 꼼짝 못하잖아요. 언제 알아? 내 목에 칼이 들어야 알아. 그것처럼 내 육신이 딱 죽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차 이제 못 가는구나. 이때는 끝났어 이미. 이렇게 할 때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요. 왜? 내가 갈 길이 없는 걸? 내가 갈 길이 이미 끝난 걸?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 허상, 내 보이는 이 허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주님의 제자 2명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빌립이 와서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와 보라. 가는 중에 주님이 나다니엘 보자. 저 속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아래 봤더라.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 쏘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믿느냐? 왜? 그 자리는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거든. 그게 알겠습니까?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거든. 그 자리에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고 있어요. 또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를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부활해서 온 것을 못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제 않고는 믿지 않겠어. 그 여드레 후에 주님이 딱 오면서 도마야 이 손가락 갖다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실천이 안 될까요? 근데 그만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만큼 그분에게 내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만한 그 안에 있는 권세와 권능이 나에게 주었건만 나는 나타나지 않나 거죠. 왜?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죠. 낙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낙원이니까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죽겠죠. 머리가 진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낙원은 어디가 있어? 만유에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냐면 그 낙원 얘기하면 하나님의 낙원이 천국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뭐더라고? 천국이 똑같은데 만유와 똑같은데 왜 주님이 재림할 때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허령이 변하더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맞는 말을 말쟁이가 되어서 짜집기 해서 어떻게 내 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있다고 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게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없다는 거.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생색을 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개념, 만유와 만물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내가 어디에서 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알겠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 걸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 줄 모르는 줄 아느냐 하고 주님께서 바리새인 때 말한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디요? 예, 마리아예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우리가 실상을 보고 믿지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주의 가정에 신부 대기실에 가서 나고래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없지. 알겠습니까? 그가 심판의 부활, 응? 네 공력을 가지고 네 의지대로 했던 그 심판의 부활을, 응? 가서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통과 못하면 필요가 없어. 요지부동 하는 거. 내가 그 반석 위에 딱 붙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붙어서 참으로 요동치 않는, 그것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것이 나온다. 그 당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자르나 우르나 치지 않고 길을 가라며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12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연단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내 영혼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것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그분이 나를 인정할 것이며,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너에게 이걸 준다고 생명을 줄 거냐 이 말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이냐 이 말이요. 나도 속고 나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그래서 그잖아요. 악한 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악한 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것처럼 내가 악한 자에게 속여서 속인다는 말이요. 속아서 죽고 있다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속고 속아서 그렇게 내 영혼이 나중에 급히 빨려서 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영혼이 없으니, 생명이 없으니,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주 앞에 생명이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만들어 간다. 그러면 나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수에게 둘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나에게 맡긴 영혼이 죽어가도 그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건 병원에 가서 해야지. 의사한테 하지. 의사가 못한다면 죽으면 날때 기다려야지. 그냥 그동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다 가세요. 그걸 어떻게 해줄 생각이 없어. 주 앞에 기도해서.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근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아직도 세상 것이라고 충만하고 온전히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냐 이 말이요.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그 생명을 운반해서 내 친구, 내 형제, 내 이웃, 내 부모에게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든 넣어줘야 한다. 별소리를 다 해도 넣어줘야 그가 깨닫고 나중에 예수 앞에 갈 때 고맙다 소리가 나와. 육신을 마감할 때 내가 너 때문에 천국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그거서 보자. 그래도 고마워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내가 핍박을 해도 너는 나밖에 예수밖에 몰랐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그렇게 신앙의 절정을 가지고 그들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냐 이 말이요. 아닌가 긴가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졸다가 원수가 집 좋아서 못 듣게 하지 말고 참으로 만들어져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 과정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야.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내가 참으로 이왕에 있으면 주의 신부로 말로만 아니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어야 돼. 그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받기 싫어해. 예. 군대를 가더라도 군대 가는 사람이 참으로 훈련합니다. 훈련소보다. 그 기본이 걷기 운동이요. 걷기. 좌로가, 우로가, 뒤로 들어가, 줄줄이, 우양우 이거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저는 군대는 안 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 교련 검진을 받을 때는 학원 강사도 그만하고 갔어야 했거든요. 그 훈련을 해야 되니까. 통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머리 자릅니다. 예. 안 자르면 안 되니까. 왜? 예. 장발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군인 가는 사람들이 머리 자르는 마음을 좀 알죠. 왜? 나는 세상에서 가다가 그거니까. 그럴 때 이게 우리는 석분간 나가고 행군 간다고 그랬어요. 행군. 그래서 보통 3km는 걸어갔어요. 걸어가. 보통 3, 4km는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여기 김제 상고에서 흥북사라고 있어요. 저기 김제 백산면 저기 만경 그 넘어가는데 만경이라는 저기 관망대를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행군이요. 알겠습니까? 그 3km, 4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금산 이렇게 부안에 갈 때도 딱 차를 어느 정도 타요. 타고 딱 내려가서 부안 어디서 내려가지고 내수사까지 걸어갔어요. 그렇게 꼭 행군을 채워. 그게 기본 훈련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트럭을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안 타고 산으로 막 야산으로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게 훈련이요. 기본이요. 그냥 걷는 것은 아예 잘 돼 있죠.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걷게 되는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뭐요? 전도가 몸에 배야 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움직일 때 영혼에게 넣어주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보여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줘야 생명을 써야 썼는데 안 쓰고 놓고 썩어 문드러니 이끼가 끼어가지고 이게 미끌미끌해서 안 된다. 미끄덩 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그러나 계속 퍼준 것은 미끄덩하지 않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채워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아버지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세상에 묶여서지 않고 원수의 아버지의 죄를 언제든지 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뭐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도 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하 주시고 모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며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신실하게 아버지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그 환경에서 지배당하지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능의 지배로 아버지 그 환경을 탈출하고 아버지와 승리하고 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원수에게 눌리는 환경은 아버지 나와서 그 집에 나와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신실한 마음으로 떠들 때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이 아버지 그들 안에서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실하게 되게 하여 아버지의 그 환경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경에 눌려있는 환경에서 처음으로 차이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충만함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을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순간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시고께 던져박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등만함으로 던져박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셔서 온전히 던져박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함으로 받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히 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는 더욱더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원수의 진에서 원수의 울무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 앞에 더욱더 거룩한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주심을 감사하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주께 붙어주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어주시기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주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거룩한 가정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며 넘어가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증거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느 조소에든지 아버지 하나며 원수에게 눌려있는 자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에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뛰는 아버지의 충만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외양간에 숫처럼 뛴다게 싸우니 그 이름을 믿고 움직이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